오늘 2019년 10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라,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온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이라도 아끼지 않았어요.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예요.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 일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본이 되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정말 이거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했어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라.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 부분은요,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했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협조하는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배우지는 많이 못했어도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리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김원식 권사님은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귀한 분이에요. 네.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헌신과 사랑을. 그러나 교만하지는 마세요. 겸손하세요.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하면, 잘못하면은요, 교만할 수 있어요. 더 낮추세요. 당신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니,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달라고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도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자기가 그렇게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면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하지 마라. 우리 권사님이 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젊은 집사님들이 꽃봉사를 막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들이 다 하니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읽고 또 막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꽃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하지 마. 가장 낮추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세요. 낮추면 높여주세요. 아멘. 내가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훌륭하셔요. 정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요. 바울 사도는 정말 칭찬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라고 마음껏 전하라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여자들이 통역자가 된 거예요. 그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에 그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비단 장사. 비단이 고급 옷이잖아요. 명품이잖아요. 지금으로 명품이에요. 명품 옷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무역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동역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누디아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전사님도 누디아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그 보화로 보상해 주시며 하늘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늘 나간 보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화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한다.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주님이 갚아주시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마. 그리고 부자의 말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뭡니까? 내가 다 했는데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부자지. 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다 나눠줍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받기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부자가 뭐예요? 돈 많은 부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을 대표하는 게 돈이잖아요. 만몬이 신이라죠. 돈이 신이에요. 만몬 신. 돈은요 유력이 커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돈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청지기예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가치 있는 데 쓰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돈이에요. 부귀는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귀한 분도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어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남편보다 자녀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 피 흘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피는 내가 죽는 죽음을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많은 것을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예수의 피의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피의 사랑이에요. 첫사랑 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는 죽음을 너는 이리 나와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죄가 없으니까 살리잖아요. 죄가 없어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마귀는 망하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마귀는 멸망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는 결코 용납지 않아요. 마귀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우리는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한 죄였어요. 불순종한 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순종하셨어요. 순종이란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천사 땅에 있는 자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하게 짧은 구절 속에 그 기독론 신학교에서 이거 정말 오랫동안 배우는 기독론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 속에 쏙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먹고 또 먹으시기 바랍니다. 외워가지고요 이것을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있었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두 가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을 침례준 침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곧 요한이라.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셔요.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요.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나오면 개의 새끼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네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아버지는 요셉이요. 너 어머니는 마리아요. 너 밑으로 동생들이 쭉 있는데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이 그렇게 유대인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내서 오셨다고 말해요. 스스로 자기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버지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구별된 이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이름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신 구별된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43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복음이란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예요. 아멘.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함께 갖고 있는 이름이 공유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예수가 비밀인데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누구든지 그 이름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어떤 이름?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없다.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우리도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4절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선지자예요. 왕이지만 선지자예요. 왕도 되면 선지자 되는. 선지자가 무슨 일 합니까? 선지자는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하면 예수예요. 율법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도 예수예요. 예수에게 초점을 거기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유대인의 복음이잖아요. 유대인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부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할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너 따라가봐.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잖아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진짜다. 너는 내 속에 간사함이 없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어. 그는 다른 것을 바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오신 분, 나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릴 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 줄 알았어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떡 먹는 거예요. 떡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은 떡을 중심으로 사는, 먹는 것 중심으로 살고,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서 떡부터 배부터 채워. 떡부터 먼저 먹고 배불러야 되잖아. 너 배고프잖아.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니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죽었다 살았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멘. 네.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순히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를 핍박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는데 그들이 대적했어요. 바울의 말을 대적했어요. 비방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때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으니까, 복음을 안 받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데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해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비방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털어요. 먼지를 털어요. 보는 데서 예수님께 그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 복음을 듣지 않거든 보는 데서 옷에 먼지를 털어라. 이 먼지가 뭐예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그 앞에서 증거를 삼아 먼지를 털어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먼지를 털듯이 영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보낸 제자들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뜨거 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줄 때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율법이 행위느냐? 두 가지예요. 듣고 믿음.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분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 이걸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든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한 사람이 지옥 가고 너희가 다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면, 내가 대신 저주받고 너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그들이 거역하니까,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들은 나는 이제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그래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회당장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고 말하잖아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요. 빌립보 간수가 그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 그날 밤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순서잖아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너희가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주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